할렐루야.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이 아침에 사무실에서 예배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때 가장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일어나 가지고 서로 인사를 해요. 앞에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요즘에 사람들이 만나면 꼭 화난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 못 보이지만 안 보이지만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꼭 화난 사람 같아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얼굴을 활짝 웃고 인사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전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우리 지금 교육자들이 아주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를 그간 CEO들 이런 분들 참고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만나서 뭐 어떤 사람 인사 잘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사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습관이 안 되니까 뭐 악한 마음이 있어 그런 거 아니고 잘 못해요 인사를.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앞으로는 3대 예배를 가족과 함께 될 3대 예배를 바꿔야 돼요. 4대 예배라 그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100세 시대가 되니까 지금도 4대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다 구원받는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주니까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돼요. 여호수아가 또 죽어야 돼. 사람이 이렇게 아무리 지도자라도 자기에게 하나님 주어지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는 120살에 죽었는데 여호수아는 110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뭔가? 자녀 시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하나님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성경을 보게 되면 8절과 10절에 참 무서운 말이 나오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 다 죽었어요.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로 인도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몰라요. 왜 몰랐을까요?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부모가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부모가 안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 바알신을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따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재앙을 날리세요. 가는 곳마다 재앙이라. 옆에 있는 나라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버린 거예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해 버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이 우상을 섬기게 됐는데, 극작가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다음 세대가 악마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가 임하게 됐는데, 그 진노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 그들에게 맹세한 것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들이 괴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앞에 꽃 있죠? 꽃과 같은 인생이에요. 이 꽃은요, 예쁘죠? 여러분 굉장히 좋죠? 그런데 죽어 있어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시들시들해서 오늘보다 내일 더 시들거리고 모레 더 시들거리고 다음 주면 없어요.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어가고 있다고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자식들이 죽어가고 있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데, 재앙을 내리시고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래요. 근데 이 비극이라고 하는 게 그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사사기를 보는데 사사시대가 한 300년 이상 계속되는 거예요. 그 밑에 자기가 안 배웠으니까 그 밑에도 못 배우고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십계명 우리가 봉독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은 수천 대가 임하여 하나님을 안 가르쳐 주니까 계속해서 그 자손들이 계속 괴로움과 하나님의 재앙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비극적 이야기입니다. 그 사사기의 결론은 뭔가?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없는 것도 이제 가르치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정말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것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오늘 성경이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살더라 그랬어요. 이 비극의 출발은 뭔가? 부모예요. 부모가 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망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없는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너희들 지옥 가지 말아라. 지옥 안 가려고 하면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하는 것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기록하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유황불로 탔느냐? 그들의 죄악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볼 수가 없었어. 그들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했다. 기름 준비하는 신부와 기름 준비하지 못한 신부가 5명 있었는데, 기름 준비하지 못한 신부는 신랑 예수님 못 맞이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 사랑해서 너희는 어떻게 살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재앙이 자녀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진노를 받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요,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다음 세대에도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걸 경고하고 있잖아요. 이 사사기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요. 사사기가 전체가 다 이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생의 비극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을 버렸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살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잘 아느냐, 인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세요. 성경에 수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그 가나안 땅은 참 살기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 가면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된다. 그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딸도 너희들의 아들도 그들에게 주지 말고 교제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내가 수천 대까지 복을 주마. 하나님 약속했어요. 수없이 말씀했어요. 우리는 쉐마 그러면 신명기 6장을 얘기하지만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요. 11장, 신명기 11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신명기 6장에만 나온 것 같지만은 수없이 많이 나와요. 비슷한 말씀이요. 21절에 말씀,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관 같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직역하게 되면 땅 위에 있는 하늘의 날들만큼이나 오랫도록 지속되리라 그래요. 이 말이 뭐냐면 너희 조상들의 주랑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누릴 영원한 삶까지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자녀가 이렇게만 살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한테 앉아있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가르쳐라. 그런데 부모가 안 가르친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안 가르치니까 모르는 거지요. 이러한 탄식의 모습은 사무엘 2장에도 나와요. 사무엘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한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은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요 성전에서 자랐어요.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거 다 봤어요. 그런데도 이것은 지식적으로 알았지 하나님을 지금 같으면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안 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충격적인 게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태국에서
우리 세막단 세미나를 참석하기 위해서 오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세마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일반적인 대화는 할 수 있는데 성경을 앞에 놓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길이 없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애들이 잘 안 드립니다. 그런데 세마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나 없나를 알게 돼서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대답하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지금 영접했는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안 했는가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속지 마세요. 성전에서 산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홈리와 비냐스가 못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녀요.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갖다 놓은 제사 음식 고기를 갖다가 먼저 먹어버려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하고 시작해요. 그때 아버지가 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엘리 제사장이 훌륭한 아버지예요.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서 2장 23절로부터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요즘 같으면 데려다가 다리몽둥이를 불려놔야 될 정도 될 그런 범죄를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얘들아, 그러면 돼? 못 쓴다? 그러지 마라. 요즘 같으면 아주 좋은 아빠예요. 얼마나 인자한 아빠예요. 이렇게 해야 좋은 아빠로 가르치고 좋은 아빠인 줄 알고 좋은 엄마인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저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모임에서 제가 쇠마를 하고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아들 3명 있습니다. 다 교회 안 다닙니다. 여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가정이 이 정도 된다면 교회 중직자의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다면 여기서만 끝날 일이라면 괜찮은데 성경의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 있다.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하나님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인생은 꽝입니다. 불과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전수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 비극적 사건을 사사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어제 일본인 목사님과 결혼해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되신 분, 오늘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오셨다고 하는 것 같는데요. 어제 쇠막당에 참석을 했어요. 이미 6기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이 쇠막당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하는 것을 보러 오신 것 같아요. 놀라신 거예요. 제가 놀란 것을 보고 나도 놀란 거예요. 나도 놀랐어요. 왜? 어제가 휴일 아니에요. 거의 40까지 왔어요. 특별히 어제 감동스러운 건 뭔가 하면 어제 그 발표회를 하거든요. 자꾸 이제 토요일 날 되면 5살 먹은 아이가 나와서 시편 23편을 외우고 이 앞에 또 영어 찬양을 하더니 어제 또 시편 23편을 다 외우더라. 여러분 이게 세마
영어 찬양 이 책을 다 외워요. 애들이 영어를 다 외워본다니까. 찬양은 뭐 잘하고 못하고 아니 영어 이걸 다 외운다니까요. 근데 5살 먹은 아이, 그 다음에 4살 먹은 아이가 또 나와서 영어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부모가 둘 다 계속해서 세마를 참석을 해요. 또 하나 공통점이 뭐냐? 꾸준하게 계속 해온 거예요. 이 5살 먹은 아이는요, 이 세마가 우리가 2010년 시작했는데 이제 5년 됐어요. 얘가 5살이에요. 핏덩이 같은 아이를 엄마가 안고 애들 3명 있는 가정에 부부가 참석하더라고. 저 가정이 얼마나 할까? 부부가 직장 생활을 해요. 그렇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5년이 딱 지나니까 얘가 달라지는데 한번 봐보세요. 영상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뜻이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때 노이심을 심한함일까. 인도하시는 주 내 영혼 숨쉬시고 자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주 내가 사나 지나간 곳을 비우다니시다. 때를 외워 지내는 자가 혼자지는 그의 지팡이에 박세 나를 아니한 신한다. 주께서 내 전에 세상을 다여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부으시니 내 대를 신한다. 내 평생을 심으시고 여호와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4살 먹은 아이 한번 보세요. 제가 저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 손자도 4살인데 우리 손자는 뭐 했을까? 제 손자가 나와서 했으면 저는 막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왜?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보면요, 뭐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어느 날 애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부모는, 저는 못한 부모는 속상하니까 하다가도 안 나와요. 자기 아이가 못하니까. 그건 부모 생각이죠. 머리가 먼저 깬 애들도 있고 늦게 깬 애들도 있고 어른 돼가지고 깬 애들도 있어요. 이 뇌를 보면은 못 기다려줘요. 부모와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자녀들에게 엄격한 신앙 교육을 지금이라도 시키지 않으면 안 되고 교회와 우리 부모로서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목회자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수해야 합니다. 교회 목회자들이 이것을 위해서 전수하는데 앞장서야 되고, 교회 중직자나 교인들이 전부 이를 위해서 함께 돕지 않으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재앙이 자식들에게 임한다고 말해요. 그걸 우리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나무는 20년 전에 심으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20년 전에 심지 않았다면 지금 심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세요. 아이입니다. 이 아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조그마한 아이예요. 이제 30살 먹은 아이. 그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교육부 교육위원회 장로님 박중남 장로가 늘 얘기하는 것은 뒤에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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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왔을 때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거듭났는지 몰라. 얘가 변하는 거예요. 어제도 그 얘기야. 통계에 의하면 6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갖춰놓으면 평생에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적인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릴 때 가르치면 떠나지 아니하리라. 혹시라도 살아가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나갔을지라도 연어 해기 현상처럼 신앙을 6살 이전에 가지게 되면 다음에 결혼해서라도 자기의 자식들의 손을 잡고 교회를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온다는 그 말이에요. 요한의 신뢰는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제일 좋은 것을 물려준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제일 귀한 보화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었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물려주노라.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한국갤럽이 20년 동안 종교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조사를 했던 결과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걸 20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 29%, 돈이 18%, 신앙이 4.5% 나온 거예요. 가장 꼴빠죠. 그러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한번 물어본 거예요. 두 가지를 한번 다 택해보라 그랬더니 두 가지를 다 택해보니까 건강이 먼저 50%, 가정생활이 31%, 돈은 29%, 마음의 평안이 22%, 신앙은 16%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가치관이, 살아가는 가치관이 제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에게 무슨 기대가 되느냐 말. 최고의 스승은 부모라고 생각할 때 우리 부모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미국의 사역자 잉크 하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세대별 가치관의 격차가 가장 큰 나라는 한국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다른 나라의 속담이 없는 그런 속담 있죠. 쌍둥이도 세대 차이 난다. 자, 쌍둥이가 세대 차이 날 정도 되면 부모가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커서는 완전히 남의 자식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지금 가출한 아이들의 51%가 왜 가출했느냐고 물어봤더니 부모하고 소통이 안 돼서 가출한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 있죠. 우리의 문화는 소리치면 통한다. 그게 소통이에요. 다시 한번 소통. 소리치면 통한다. 어려서는 통해요. 조금만 커봐야 소리쳐도 안 통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 나는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훗날 아이들이 아빠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죽기 전에 깨달은 거예요. 죽기 전에 깨달은 거예요. 그는 세계적으로 대단한 일을 해낸 사람이지만 아이들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가지고 죽기 전에 생각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녀들을 잘못되라고 바라는 부모가 있겠는가? 지금까지 자녀 교육은 방치한 부모가 있다고 하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부터라도 이 일을 서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김한신 선교사님이 3번째 참여를 합니다. 25년 전에 일본에 가서 선교사로 나갔던 이 선교사님이
세계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도 어른들을 위해서 목회했는데 아이들에게 그 열정을 쏟아놨다면 지금의 일본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이거 평생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앞에 꽃꽂이 같다. 지금은 화려하고 멀쩡하게 보이지만 서서히 죽어가 버린다. 그것은 하나님이 진노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지만 노새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여겼던 그들이 마지막에 멸망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농담으로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 우리 집안에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